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1절로서 3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라는 주제로 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편 설교에서 소개해 드렸던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겨우 또 다른 여자로 소개되었었는데 유명인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막달라인 마리아가 어찌하여 대표격 위치에 소개가 되었으며 또한 예수 모친 마리아를 어찌하여 예수도 아닌 그 후에 난 동생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소개되다가 급기야는 또 다른 여자로 취급하여 소개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갈렙의 견해를 오늘 말씀드린다 약속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생각대로라면 죽으신 예수를 두고 그 죽으신 자의 관련인으로 소개되었던 여인들이었으니 당연히 왕자의 모친이 대표격 자리에 먼저 소개되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격 인물로 각 복음서에 어김없이 소개가 되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세인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 그는 아마 그 죽은 자의 부인이지 않았겠는가 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예수의 아내였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설이 한동안 우리 주변에 퍼져나갔고 또 이러한 설이 퍼져나갈 때에 주로 기독교계 각 교파에서는 이러한 설이 퍼지게 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필요 이상의 반응들을 하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예언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구약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과 그 사건들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여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부 곧 음탕한 여자 고멜을 굳이 명하여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어쩌지 못하고 그 여자를 마음에 차지 않지만은 이끌고 가서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그 낳은 자식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던 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호세아서 1장 9절을 보면 아이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했습니다.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 2장 1절을 살펴보면 다시 그 로함미를 암미로 바꾸어라. 그럼 이 암미의 뜻은 무엇이냐? 이는 내 백성이다. 이러한 뜻으로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던 우리는 성경을 찾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2절을 살펴보면 그 음탕한 고멜에게서 그 얼굴에서 음행을 제하고 그 유방에서 음탕을 제하여 새 사람으로 바꾸게 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전제해서 풀어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 속에 이 고멜격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막달라인 마리아를 예수님이 자기의 여자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였다는 기록은 아직 찾아지지 않았고 그러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이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그의 십자가까지 마태복음 27장 55절 다만 예수와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섬겨서 따르던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막달라 마리아였을 뿐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 특히 7 귀신이 들려있다가 나감으로써 자유를 얻은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소개된 바로 이 여자가 전편과 근편 설교의 주제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의 화제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주변에 섰던 여인들 중에 소개된 주역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을 보면 향유 가득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던 여자 바로 그녀가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데 이 여인의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이렇게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대화는 부부 사이에 하는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주신 이와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 사이에 오고 간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특히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을 살펴보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길에 계속하여 따라오면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이 십자가 현장에까지 따라오면서 자기들의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아끼지 않고 섬겼으며 이렇게 섬겨오는 이 일이 오늘날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이어졌으니 그야말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앞서 소개드린 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성경들을 통해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특별한 여자였다느니 또 예수님의 아내였을 것이라는 이런 설을 뒷받침할 어떤 구절도 현재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예수님의 아내였었다면 이처럼 줄곧 섬김을 받아왔던 제자 마태나 누가가 어련히 그 여인을 소개할 때에 예수의 아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을 소개할 때에 비록 주역의 자리에 올려놓기는 했어도 어김없이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했을 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가 퍼뜨려지고 있는 어떤 이런 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찌 이 제자들이 이 부분을 놓쳤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맨 뒤에 또 다른 여자 부류에 겨우 소개되고 있었는가? 왜 주역의 자리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어주었는가 하는 이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그녀는 처음 누구보다도 이 세상 여인 가운데 복많은 여자로서 큰 은혜를 입어서 누가복음 1장 31절 기록대로 예수를 동정여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그 권능에 의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수태까지 하게 되었던 역사 속의 우주 가운데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어 복음사역에 나타났을 때 여러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은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8절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는 주위의 형편과 세면을 생각해서 예수를 지지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한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척하는 편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봐라,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동생과 그의 누이도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소개하였던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였던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절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을 살펴보면 예수의 소문이 좋지 않게 들려오자,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가리켜 제가 귀신 들렸다, 귀신에 붙들려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부끄러워 가지고서 이 마리아가 예수 후에 난 요셉과의 사이에서 난 이 동생들과 누이를 데리고 붙들러 왔다라고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려 와가지고서 붙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 복음 전파 중에 계신 예수를 붙잡아 내어 가려고까지 하게 되었을 때에 33절에 예수님께서 짜증스럽게 대꾸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시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지지하며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따르며 그 많은 비방하는 권세자들 사이 복판에 둘러앉아 있는 이 예수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여자들을 둘러보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4절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35절 이 여인들처럼, 즉 내 모친 마리아나 내 후에 난 요셉의 저 아들들 같지 않고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진정 내 모친이요 내 동생일 뿐이다 라고 주께서 외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육신적 관계는 그다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예수를 낳았느냐, 예수의 형제들이 아니냐, 막 이러한 것을 대단하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예수에게는 그것이 큰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살펴보면
심지어 예수를 지지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 예수를 배고 낳았던 태와 그리고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수태하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젖먹여 키운 바 있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영웅으로 만들려고 칭송을 했습니다. 예수의 모친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뒤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이 가족들마저도 한 집에서 가족으로 있었다 해서 영웅시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따로 동생들 따로 여기려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동생들은 예수의 친형제나 되는 것처럼 하면서 이 관계되는 사람들을 높여주려고 하는 영웅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영웅을 섬기는 것으로 행복해 하려고 하는 이 인생의 모습을 그때나 지금이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일 뿐입니다. 나를 수태하고 나를 낳고 나에게 젖을 먹인 그 여인이라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를 가리켜 내 모친이라 할 수도 있고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을 뿐으로서 복 있는 자는 내 육체적인 관계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해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대로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혹 아내라도 취하였었다면 예수님이 혹 누구를 연인 취급하여 사랑이라도 했다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 알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그것이 큰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추측들을 가지고 설을 퍼뜨리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의 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었든 없었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쨌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영웅을 만들어서 그 영웅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은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보다 더 영웅 만들려고 합니다. 아내라도 가졌으면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혼자라 산 것만이 큰 영웅입니까? 그리고 그의 종들과 혹은 그의 제자들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영웅적인 것만 어필하고 그들의 약점 같은 것은 숨겨가면서 일부러 그들의 영웅적인 면을 따르며 지지하며 손뼉치는데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표현을 살펴보면 그러한 영웅적인 것 안에 어떤 이적적인 큰 표적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만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의 모든 믿음과 그의 목숨까지 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인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말씀드림으로써 이제 예수의 제자 마태와 누가 등이 감히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에 여러 여자들이 서 있을 적에 겨우 예수 모친 마리아를 다른 여자 부류 속에 넣어서 소개하고 반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지극히 낮고 천하고 이 막달라인 마리아 그 여인을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곁에 있었던 그 현장에 소개된 여인들 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역의 자리에 올려서 대표격 자리에 올려서 소개하였던 그 이유를 이제 짐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심거리와 이 세상 우리들의 관심거리가 이처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의 눈으로 본다면 중간에 예수께 대하여 마땅치 아니한 일을 하였던 예수의 모친 마리아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따랐던 여자 막달라인 마리아가 주역의 자리에 앉는 것 당연하였으니 우리의 눈도 하나님 나라의 관심의 눈으로 맞추어 앞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막달라인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보다 이 제자들에 의해서 중요한 현장에서 소개될 때에 주역의 자리에서 주역으로 당당하게 나타났던 그 이유를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의 눈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것에, 표적적인 것에 속하여 비중을 두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진실로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 베푸신 주만을 위하여 사는 자, 그가 성경이 보는 바 위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후라도 우리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바 귀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주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사 우리를 성령이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